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조기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서울신대 신학과 또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드루에서 예배학으로 PhD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교단 신학교인 한국의 서울신학대학교의 부총장이시면서 또 예배학 교수님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민은영 사모님 저 뒤에 계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예배학이고 제가 평생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쳤는데 어디 이제 설교하러 와달라 그러면 아무래도 저한테 기대하는 게 예배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과연 예배는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평생 예배를 드려오셨을 거예요. 신앙의 연주가 뭐 짧은 분도 계시고 또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의 횟수를 계산한다면 몇 번이나 드리셨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제 26살 먹고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생활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가 하도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나 봤더니 17번을 드리더라고요. 일주일에. 제가 신학생 때 얘기입니다. 물론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에 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예배 있으시죠? 예. 어떤 예배가 과연 좋은 예배일까요? 은혜 받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예. 은혜 받는 건 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눈가가 좀 촉촉해지고 습기가 차고 콧잔등이 좀 시큰해지고 마음이 좀 뭉클해지면 은혜 받은 건가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같은지 다른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배는 뭐냐?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갈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제목을 먼저 딱딱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 예배는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목숨을 거는 일이다. 예. 오늘 아침 목숨 걸고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오늘 이 구약의 예배를 보면요, 제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같이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 법을, 예배의 법을 지금 제정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신데 성전이나 성막 같은 구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는데 이 앞에는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휘장으로 둘러져 있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전에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성전 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배당 이 성소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말하자면 이제 법궤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임재 면전에 나갈 때에 갖춰야 되는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에 이걸 하라는 거죠. 띠를 띠고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교차례해서 이거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라는 거죠. 지성소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안 죽은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아참은 죽는 거예요. 아참은 죽는 거다. 예. 자,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4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면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뭐냐면 너 모세만 나한테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백성들은 산 아래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보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오다가는 어떻게 된다? 내가 그들을 친다. 여호와가 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여기 그래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제사장들이 그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 자, 출애굽기 33장 보겠습니다. 18절로 23절 같이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자, 여기도 보세요. 일관되게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 딱 간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약간 저는 이걸 보고 이 하나님의 약간 배려심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하나님의 위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 그 자체다. 그래서 모세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자,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때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지금 수천 번, 수만 번 들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안 죽고 잘 살아 계시죠? 예,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예, 물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여기 나와도 죽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서 이제는 안 죽는다고 해도 그러나 그냥 대충 세상에서 살 때처럼 이렇게 하고 왔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대충 있다가 또 끝나고 가고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면전에 나올 때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나와야 되죠. 제가 우리의 예배가 매번 정확한 시간에 예정된 시간에 끝난다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오늘 일부 예배가 8시에 시작하니까 8시 10분에 우리 만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그냥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다음의 일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이제 우리 교단에 제법 큰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육전도사를,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학생이 한 150명 됐어요. 여름 수련회를 이제 하잖아요. 매년 여름 수련, 여름 방학이면 하는데 이제 수련회 가는 날이에요. 이제 교회 마당에 이제 버스가 막 한 4대인가 이렇게 와서 서 있어요. 학생들이 다 탔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니까 우리 부장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죠. 장로님, 이제 출발해야 되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랬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를 떠나는데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장로님의 뜻은 제가 잘 알죠.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무 일 없으려면 수련회 뭐하러 갈까? 그러려면 차라리 안 가면 되지 않나? 아무 일 안 일어나려면. 수련회를 왜 가는 걸까요? 거기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 아이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TV에서,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충돌하는 사건이 수련회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혼란스러워야 되고 여기서 갈등해야 되고 이 엄청난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세계관을 정립해야 되죠. 어떤 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 세계관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도 똑같아요. 예배에 오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거고, 그리고 지나간 나의 삶을 계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세워주시는 그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예배당을 나갈 때는 예배당이 들어올 때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당이 들어올 때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배당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저희들이 생활관에 살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신학과 4년, 신대원 3년, 7년 동안을 이제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에 5년 반을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러면 기숙사에 살면 이제 아침 6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5시 반만 되면은 복도에서 막 큰 소리로, 찢어지게 막 큰 소리로 찬송가를 틀어줘요. 빨리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라 이 말이죠. 근데 또 거기에 또 주라고 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대에 버티고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 갈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성경 읽지고 조용조용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있다가 끝나면 또 조용히 오죠. 그래서 침대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잠 안 깨려고. 잠 안 깨려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영광의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나약한 한 인간이 그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내 인생이 좌우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게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왔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 생과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생일대의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써 있잖아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1번, 예배는 목숨을 거는 일이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뭐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일이다. 자, 인간이,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하나님 여기 딱 나타나셨죠.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잘 만났어요. 나 좀 복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어떻게 잘 되게. 그런 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읽은 이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그걸 잘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독일 성서 공회가 쓴 이 본문 주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감히 눈을 들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내려 깔아가지고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만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다음 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서로 불러 아뢰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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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여기에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4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들이 각기 6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날개 6날개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창화하며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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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시라. 자, 이 이사야 말씀과 공통되는 말씀이 있죠.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드리게 될 예배의 광경을 이 요한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적은 거예요. 천상의 예배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참여할 거예요. 장차 24장로들이 보좌를 옹이하고 있고 천사들이 여호와 어린 양의 보좌를 돌면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공통되는 점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3번 거룩. 이사야에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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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요한계시록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고 최고의 찬송 표현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문헌서를 다 읽어보면 초대교회 예배 문헌을 다 읽어보면 항상 쌍투스라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 음악하신 분은 이 말을 아실 거예요. 쌍투스라는 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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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라틴어예요. 쌍투스 쌍투스 쌍투스.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문을 보면 항상 이 쌍투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나이다 하면은 모든 회중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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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과 하늘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순서가 있죠. 이게 쌍투스라는 순서인데 이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배서에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광경을 보면 근데 그때에 이 4절 5절에 보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왕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의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여호와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놀라운 이 영광에 휩싸여 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제 일성이 뭐냐면 그 조건 반사적인 행동이 뭐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구목사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으면은 빨리 국민일보하고 CBS 기자 불러가지고 전국에 간증 집회 다녀야 되잖아. 광고하고 선전하고.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가장 적절한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서에도 나와요. 복음서에도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분을 던졌는데 헛당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새벽에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말을 거십니다. 고기 좀 잡았냐? 아니요, 밤새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 가서 깊은 곳에 던져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 이거예요. 그물을 다 물고기를 걷어 올린 다음에 육지에 올라와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리고 말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선생님 정말 신통방통하십니다. 선생님 나랑 동업합시다. 선생님은 어디라고 찍기만 하세요. 그물은 내가 다 던질게요. 우리 5대5 어때요 선생님?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납작 엎드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이런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도 이런 행동을 했고 지금 이 베드로도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지극한 영광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휩싸여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과 장엄 거룩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압도되는 것이다. 압도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죄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고백과 회개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평생 교회를 다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평생 교회를 다녀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늘 겸손해요. 어디를 가든지. 네. 근데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남이 나 안아준다고 뭐라고 심통 부리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진짜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 사람이 느끼는 가장 1차적인 감정은 신비스러운 떨림, 즉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스테리움 트리멘둠, 아주 전율하는 거죠. 뭔가 말할 수 없는 이 압도당하는 느낌. 그래서 전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런 경험을. 우리의 감정,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총출동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느낌을 우리는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마르바 던지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광휘에 함몰되는 경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26살에 신학교 왔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제가 뭘 했냐면 그때 당시 1977년도, 8년도, 9년도 이때 금성통신이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지금 LG전자예요. 거기에 본사 회계과 자금과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회사가 만들던 제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화기, 집집마다 있잖아요. 이 전화기 들고 다이얼 돌리고 아니면 버튼을,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환기인데 교환기는 보실 수가 없어요, 일반인은. 왜냐하면 전화공 안에 있는 큰 기계 장치였어요. 그때는 기계식 교환기였죠. 근데 이 전화기를 만드는데 어떤 전화기를 만드는 적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여기 연세 드신 분은 한 번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전화기를 이 케이스를 투명한 케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 기계 장치가 다 보여. 그 흉물스러운 기계 장치가 다 보입니다. 차디찬 기계.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거, 작동되는 게 다 보이죠. 그런 제품을 만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에 20대 초반에 새벽에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와서 웅크리고 성전에 웅크리고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지금 내가 투명 전화기가 됐다.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 내 머릿속에서 품은 생각까지 다 들여다보신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를 이런저런 요구 조건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뭐를
뭐 잡다구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뿐이에요. 그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 요구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다 아시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왜 오셨어요? 여기에 교회에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가 종종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놈들아, 제가 선생이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예, 야 이놈들아, 너희들 강단에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설교할 때 강단에서 혼내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한 분들이냐면 교회에 와서 돈 내고 혼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돈을 갖다 주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줍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거기 안 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예배당에.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에, 그 찬란한 거룩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노출되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신 분, 거룩한 물건, 거룩한 시간, 예? 거룩한 순간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노출되고 싶어서 여기 온 거고,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세상에 갔던 것보다, 세상에 가서 얻은 즐거움보다 100배, 1000배 더 유익함을 얻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한 말씀만, 약간 좀 잔소리 좀 하자면, 이 교회가 온라인 예배 생중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제가 모르고 왔는데, 여기 와서 아침에 예배 직전에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지금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예배다?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예배다? 은혜 받는 게 예배다? 그러면 집에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맨날 어떻게 여러분이 집에서 맨날 잠자고 밥 먹고 뒹구는 응접실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거룩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일상의 공간은 거룩한 공간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거기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잘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려면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나오셔야 됩니다. 예, 강제로 나라가, 당국이, 정부가 못 나오게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오셔야 된다. 예. 정리하면, 두 번째 정리하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일이다. 예배를 통해 신비, 거룩, 이것을 접촉해야 된다.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뭐라고 했죠? 목숨을 거는 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일이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에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자, 보세요.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지금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아갖고 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2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3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이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해? 아론을 닥달하는 장면이에요. 야, 모세는 죽었나 봐. 더 이상 안 내려오잖아. 여태까지 안 내려올 리가 없잖아. 아, 이제 모세는 죽었어. 없어. 이제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내. 야, 정말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자, 그런데 그 4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모세도 40일이 길었을까? 예, 3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정작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모세는 40일 밤낮을 뭐냐면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떡도 먹지 아니하였다. 이게 뭔 표현이겠어요? 배고픔도 못 느꼈다는 거고, 그 순간이, 그 40일이 거의 찰나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두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봤는데 이 두루대학의 박사 과정이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2년 동안은 코스웍을 하죠. 열심히 이제 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페이퍼 쓰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랭귀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시험이라는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논문인데, 이 종합시험은 4과목을 봅니다. 4과목. 근데 이 2과목은 6시간짜리 시험이에요. 2과목은 3시간짜리 시험이고, 이 6시간짜리 시험을 보려면 보통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그 전공 분야의 책을 한 80권 내지 100권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종합시험에서 본 주제가 세례라는, 기독교 세례라는 주제예요. 하나는 주제고 하나는 피어리어드, 시대입니다. 6시간짜리 시험이. 기독교 세례라는 시험을 보는데 이 약 100권의 책을 다 읽어가지고 가서 6시간 동안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장에 가면 조그만 방에 가운데 책상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 하나 딱 있습니다. 노트북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고 하드디스크가 없어요. 그냥 타자기나 마찬가지예요. 종이 한 장이 여기 딱 있습니다. 시험지가 딱 들어가면. 그리고 들어가면 6시간 30분 동안 못 나와요. 근데 그 시험을 2번 떨어지면 그냥 쫓겨납니다. 학위 못 받고.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한 번 떨어지면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유명한 우리 교단의 어떤 제 선배 목사님도 겁없이 한 번에 4과목을 다 쳤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10년 동안 시험을 못 봤어요. 4과목 중에 하나라도 더 떨어지면 이제 끝이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6시간짜리 시험 보러 가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 김밥을 좀 싸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과, 뭐 허니도 이거 다 깎아가지고 딱 찍어 먹으면 되게 이렇게 싸주고, 커피 한 잔, 그리고 이런 생수 500ml짜리 하나, 이 4개를 여기다 딱 놓고 아침 8시 50분에 딱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관한테 이제 주의사항을 듣고, 그리고 시험관이 나갔죠. 9시부터 이제 6시간 30분은 밥 먹으라고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후 3시 반에 이제 감독관이 들어왔어요. 6시간 30분 동안 이제 답을 쓴 거죠. 답을, 화장실도 못 가요. 그냥 답을 쓰는 건데, 오후 3시 반에 와서 감독관이 나가고 나서 이제 자리를 정리하려고 내가
뭘 먹었나 이걸 봤더니 김밥은 손에도 안 댔고 과일도 손에 안 댔고 커피도 한 모금도 안 마셨어. 생수만 한 2모금 마셨어요. 이렇게 이만큼 내려가 있더라고요. 생수만. 그게 다예요. 6시간 30분 동안. 뭐냐면 초긴장을 하니까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말라요. 이런 거 먹을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모세가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저는 이 모세가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26살 먹고 신학교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온 계기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에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일주일 회사에 휴가 내고 교회 신앙 부흥회, 그때 70년대 후반에는 신앙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제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때에 토요일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정한 기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그때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었잖아요. 4시 한 15분쯤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쨌든 이 새벽 기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저를 치셔서 제가 팍 곧거나져가지고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하나님을 만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침 8시 반이었어요.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그냥 4시간이 저에게는 그냥 찰나처럼 흘러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 이 무아지경, 그야말로 그대로인데,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세가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위에 압도당하면 시간 개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투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날 복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를 생산하는 시간도 아니고 뭐를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자꾸 이게 시계 쳐다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이런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 몰입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다면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그 시간을 더 연장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는 면에서 제가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4세기에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터키죠. 거기에 대주교이셨던 성대바질, 뭐 다른 말로 바실리오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베이슬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대바질의 기도문입니다. 이분이 쓴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에요. 제가 한번 좀 길어요.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일, 이게 토요일이에요.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내일 저는 성체를 모시려 합니다. 성체는 이 성찬의 빵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저의 마음을 스쳐가고 제 기분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저는 방 안에 걸어놓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며 진홍빛 피가 그분의 손과 발과 가시관을 쓴 머리에서 흐르는 것을 봅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며 사랑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밤 당신의 십자가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저의 생각을 끌어당기며 저의 사고를 흡수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십자가 아래에 놓았습니다. 저의 욕정과 약점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씌웠던 가시관보다 당신의 마음을 덜 고통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은 죄가 못이 되어 당신의 손과 발에 박혀 당신을 아프게 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당신에게 포도주를 주며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매일같이 당신의 계명을 어긴 저에게는 무엇라 말씀하시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며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저를 위해서는 무슨 변명을 하나님께 주시렵니까? 주님, 저는 제 자신이 탕하임을 알고 있나이다. 제 자신이 당신을 버리고 떠났던 존재임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당신의 집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나이다. 회개를 하고 있는 저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제 마음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자비의 문을 열어주소서. 제 영혼이 깨어 당신의 끝없는 사랑 앞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저는 용기와 힘을 얻고 내일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접근하리라 결심합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당신의 식탁에까지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오늘 저녁 저의 영혼은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유달리 흥분되어 떨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가고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주님, 내일은 저도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심으로 용기를 얻어 당신께 가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여기 보면 오늘 저녁 저의 영혼은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유달리 흥분되어 떨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가고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에 우리는 접촉되는 그런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광휘에 접촉되고 그분께 압도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설교가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참여하더라도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 경험이 우리의 남은 전 생애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유니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